왜 부활인가? 왜 부활인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내일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시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두 말씀을 정말 강조하듯이 아주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사실 인류 역사상요, 이 내가 진리다, 내가 답이다, 내가 길이다, 나밖에 올 자가 없다, 이 말들은 다른 사람들도 합니다. 그렇죠? 뭐 사입이나 뭐 그런 사람들 그런 말은 비슷한 말을 해요. 그런데 내가 부활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 자신이 부활이라는 말을 쉽게 꺼낼 수 없는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내가 부활이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당시에는요, 사람들이 저 사람 정신 잃은 사람 아니야? 미친 사람 아니야? 라고 여길 정도로 이상한 소리를 하네? 라고 그렇게 여겼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요, 계속해서 내가 길이고 진리라고 강조하시면서 더욱이 왜 그러냐? 내가 부활이기 때문에, 내가 생명이기 때문에 이것을 강조하시며 말씀하시면서 나를 떠나서는 너희들이 결코 살 수 없다고 여러 번 강조하셨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그토록 이렇게 강조하신 이유는요, 부활이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요. 그런데 안타까운 현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나는 길이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다 라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 제자들이 알았습니까? 깨달았습니까? 그 말씀대로 행했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과 무려 3년 동안 함께 했어요. 아니 3년 동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함께 먹고 자면서요, 예수님의 그 수많은 가르침을 직접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까지도요,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게 팩트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아듣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요, 수차례요, 한 번도 아니고 수차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음으로 십자가에 죽을 것을 예고를 하셨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제자들은 자기 멋대로 해석했습니다. 아니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귀담아 듣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어떤 이들은 아예 믿지도 않았어요. 몇천 명을 먹이셨고, 그리고 모든 병든 자를 아주 쉽게 고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요,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딱 입성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가지고요,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소리치면서 자신을 구원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제자들이 어떠했습니까? 의기양양했어요. 앞으로 이 불의한 이 로마 제국을 몰아내고 반드시 예루살렘에 집권할 왕이 되겠구나. 와, 이 백성들이 완전히 우리 스승님이신 이 예수님을 지금 왕으로 모시고 있구나. 그런 생각에 분명히 흥분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 다음 행동이 무엇입니까? 누가 오른쪽 자리를 차지할 것인지, 누가 큰 자리를 차지할 것인지, 정말 유치하게도 서로 다투지 않습니까? 심지어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에서요, 떡과 포도주를 딱 나누어 주시면서 이 떡과 포도주는 십자가에서 찢어질 나의 몸과 나의 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지만요, 그 당시에 제자들은요, 그 의미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듣는 자가 단 한 명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무려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했지만 결국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끝까지 곁에서 지키지 못했고요, 두려워서 도망갔으며 뿐만 아니라 은 30에 예수님을 파는 그런 제자가 등장한 만큼 3년 동안 예수님의 가르침이 어떻게 본다면 참으로 무의미해 보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희한하고 놀라운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는요,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는 예수님을 버리고 무서워서 달아났던, 도망갔던 제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후에는요, 이들이 변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걸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상식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현장에 모두 도망쳤던, 진짜 두려워서 도망쳤던 제자들이라면 상식적으로요, 분명히 그 이후에는 이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예수님과 무관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와 정반대로 제자들은요, 모두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산 증인으로 살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자들이요,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요, 정확히 목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증인으로 살아가는 그 대가는요, 절대로 무슨 세상의 부귀 영화의 어떤 그런 대가를 기대하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제자들은요, 그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다 걸었어요. 자신의 목숨을 다 걸었어요. 그로 인해서 참수형을 당하고 화형을 당하고 들짐승으로 물려 죽고 맹수의 밥이 되고, 그럼에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겁니다. 왜냐? 그들이 미쳐서가 아니라 그 부활을 그들이 믿었기 때문에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에요. 죽음이 전혀 두렵지 않은 거예요. 죽음이 두렵지 않기 때문에 늘 한결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 한결같이 이렇게 외치면서 죽어갔다라는 겁니다. 책에 보니까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기까지 무려 300만 명의 기독교인들이요, 부활을 증거하다가 순교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더 이상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예수님을 두고 도망쳤던 그러한 이전의 그런 제자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날카로운 그 칼날에 목이 떨어져 나가면서도요, 끝까지 자신의 몸이 불에 타면서도요, 맹수에게 찢겨서 죽으면서도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고 예수 부활을 외쳤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그 주님을 직접 체험하면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영생할 것임을, 참된 생명을 얻을 것임을 그들이 한결같이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몇몇 고린도 성도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당시 헬라의 그 철학에 영향을 받아서요, 그 영지주의자들이 곳곳에서 득세했기 때문에 몇몇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그런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 교회 안에 이러한 영향들을 받은 그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그 부정하는 그런 자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부활이란 뭐 현실과 정말 동떨어진 말 아니냐, 어떤 신화와 전설 속에 있는 어떤 그런 이야기가 아니냐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요, 오늘 본문 51절에요, 그 비밀을 말하지 않습니까?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팔이, 마지막 나팔이 순식간에 딱 불렀을 때 그 변화할 부활을 지금 언급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비밀이다. 그러면서 52절에요, 아무도 알 수 없는 그때에 마지막 나팔이 울리면 죽은 자들은 썩지 않는 몸으로 변화될 것이다. 이건 또 무슨 소리냐라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말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은 54절에서 썩고 죽을 육체가 썩지 않고 죽지 않는 것을 입게 될 것이라고 라는 그 의미로서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라는 그 말씀을, 그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강조하면서 그 말씀이 어디 있냐? 이사야 25장 8절 말씀,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임을,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사도 바울이 증거했다라는 겁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요,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생각할 수 있는지 당연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게요, 아니 오직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았, 예수님께만 부활이 해당되는 거 아닌가?
아니 예수님만 부활하신 거 아닌가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는요, 이 부활이 너무나 좀 뭐라 그럴까, 이렇게 피부에 와닿지 않기 때문에 아니 뭐 부활 신앙이 그렇게 중요하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에게 부활은요,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자신의 죄값을 치러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우리가 연합되어야 됩니다. 그로 인해서 연합되어서 어떻게 됩니까? 옛사람은 죽고 뭐합니까? 새로운 피조물로 부활한 사람들을 말해요. 이제 이에 대한 더 뭐라 그럴까요? 더 구체적인 어떤 그런 저희 삶의 간증을 제가 내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요? 그리스도인들을 가르쳐 거듭난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거듭난 사람. 우리가 거듭난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은요, 다시 태어났다는 말 아닙니까? 다시 태어났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다시 무슨 엄마의 뱃속에 들어갔다 왔다 그런 것이 아니라 부활했다는 의미 아닙니까? 부활했다는 의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코끝에서요, 호흡이 멈추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육체는 반드시 썩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반드시 썩게 되어도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마지막 날에, 날파리 불 때에 우리의 몸이 부활하게 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부활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달리 예수님을 단 한 번도 눈으로 뵌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는 그 전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열렬한 유대교 신봉자였습니다. 신봉자 이름이 뭐였습니까?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사울, 열렬한 유대교의 신봉자였던 이 사울은요, 예수님을 그 처형한 그 유대교 지도자들처럼요, 똑같은 인식을 갖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울은요, 예수를 나사렛 빈민 출신 주제에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칭한다? 이것은 무조건 신성모독죄다. 이거는 그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도 죽어야 할 마땅한 죄인이다. 이렇게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울은요, 그리스도인들을 무자비 핍박하는 일에 제일 앞장섰던 자였습니다. 우두머리 역할을 스스로 자원했던 자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가 누구를 만났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예수님을 그토록 부정하고 대적했던 그 사울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되어서 예수님의 산증이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그 사도 바울에게 나타난 두 가지 두드러진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두드러진 그 특징을 찾을 수 있는데, 그 첫 번째가 그가 가진 가치관이 완전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그 이스라엘 초대왕 누굽니까? 사울을 배출한 이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그만큼 이 바울의 그 아버지가, 그냥 상상해 본다면요, 이것이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겠지만 바울의 아버지가 베냐민 지파의 이 사울 왕이 배출한 것이 얼마나 큰 긍지로 어겼으면 자기 아들의 그 이름을 사울이라고 지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요, 그 유대교 내에서 가장 엄격한 그 종파인 바리새파에 소속된 자였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유대교의 그 최고의 스승으로 여기는 이 가마리엘의 제자였다고 합니다. 참으로 대단한 스승이었다고 합니다. 이 가마리엘이라는 분이요. 무엇보다도 그는요, 이 사울은 당시 지중해 세계 공동어였던 이 헬라어에 아주 능통한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가진 배경과 스펙과 그리고 또 유대교 이 내에서 그는요, 진짜 그야말로 출세를 보장해주는 귀한 재산과 또 같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사울이 결국에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자 뭐가 변화가 됐다고요? 그의 가치관이 큰 변화가 생겨난 것입니다. 그가 결국에 뭐라고 말합니까?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요, 한낱의 배설물로 지나지 않는다고 고백할 만큼 자신의 배경, 자신의 출신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사도 바울에게 큰 자랑이 있다면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그 사도 바울에게 나타난 두드러진 두 번째 특징은요, 바로 그에게 순종이 있었어요. 순종이요. 그 부활 신앙을 가진 자의 그 대가는 엄청난 고난과 시련의 연속이었죠.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이 복음 증거를 위해서 어떠한 상황이 그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요, 사도 바울은 그 모든 상황들을 순종함으로 다 받았다라는 겁니다. 왜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신과 함께 계시고 자신에게 어떠한 상황을 주어지던 간에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고 주님께서 그 모든 결과를 반드시 선한 길로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그가 확신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57절에 오늘 본문 57절의 고백처럼요, 어떠한 고난과 시련의 연속 속에서 그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뭐를 했다고요? 늘 감사했다라는 겁니다. 감사했다라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함으로 사도 바울의 그 가치관이 변화되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향한 그 순종의 삶이 그의 체질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도 자신에게 승리를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다라고요?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그 부활로 시작된 성도의 그 부활은요, 결코 사망에 승리할 수 없음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다 보면요, 우리 안에 걱정과 근심, 두려움, 그런 염려가 생겨납니다. 이럴 때마다 우리가 이겨내야 됩니까?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붙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살아계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활의 그 신앙이 우리에게 중요한 게 아닙니까?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우리가 무엇을 붙잡을 통해서 승리할 수 있냐고요?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그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부활 신앙을 붙잡을 때 우리가 그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승리자에 있음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를 통해서 늘 앞으로 담대하게 용기 있게 전진해 나가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과 능력의 주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능력을 우리의 삶 속에서 체험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부활을 체험하지 못하면 항상 두려움과 불신으로 하여금 오로지 자기 중심 속에 성령의 영이 아닌 사탄의 영으로 지배받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을 알고 있기에 주님, 이 시간 늘 깨어 기도하며 특별히 부활하신 그 주님을 붙잡고 늘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주님을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그 부활을 우리가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지닌 옳지 못한 이 세상의 가치관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상황이 나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나에게 주어주신 그 상황에 주님의 섭리하심과 그 뜻이 있고 그 모든 결과를 책임져 주시는 그 부활하신 그 주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고 계심을 믿고 감사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새 힘과 용기를 하나님 이 시간 부어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하는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늘 승리케 하시며 큰 평안으로 인도하여 주신 그 하나님께 늘 감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자가 되어서 우리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결코 되지 않도록 주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